반갑습니다. 만나서 정말로 좋습니다. 소개받은 정용준 목사입니다. 몇 년 전에 해동용궁사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해동용궁사는 부산에 있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특이하게도 산속이 아닌 바닷가에 있어 풍광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도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는데 부산에 온 지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찰 입구에서 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리에 검은 고무밴드를 두르고 불경을 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찰 문지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왜 사찰 입구에서요 그런 모양으로 구걸을 했던 것일까요? 저를 찾는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고 싶었던 게지요. 저를 찾는 사람의 마음은 그가 불자이든 아니든 간에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교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공덕을 쌓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특히 절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으니 그냥 지나치기도 어렵습니다. 얼마나도 적선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장인도 그런 이유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하지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날도 그는 미문이 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구걸을 합니다. 간절한 눈빛을 띠며 한 푼 줍시오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그 장인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장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말입니다. 일어나라고 말만 해도 그 장인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때우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장애인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역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절감합니다. 복지가 향상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은 참 많이 좋아졌지만 그들 삶으로 들어가 보니 그들은 여전히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제대로 품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장애인들이 교회에서 겉도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장애인들이 교회에서 투명 인간 취급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요, 그들과 삶을 나누며 그들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20년 만에 장애인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기반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장애인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일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였습니다. 그 답답함에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이라는 것을 겪으며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너의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그 때문에 네 고집대로, 네 뜻대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하나님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자 확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구구라는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은과 금이 필요하지요.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없어도 장애인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 말고도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먼저 보고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아쉬워하였습니다. 어떻게 사역할까 고민하였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져 실망하였습니다. 은과 금이 많은 재정이 풍부한 단체들을 마냥 부러워하였습니다. 내게 저것이 있다면 정말 멋지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
점에 한 장애인을 만나 장애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는 본질을 강조하였습니다. 잠시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는 장애인 선교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사역의 패턴과 외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본질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본질은 한마디로 한다면 복음일 것입니다. 그 장인을 만나 얘기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연이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자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돈에 의지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발달장애인입니다.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 그 교회에 출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그가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먼 곳에 있는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애인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 시설을 나와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산을 오면서 출석할 교회를 찾았지만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 근처에 교회가 있긴 하지만 3층에 예배당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가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 자기 교회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당이 3층에 있는데 어디 갑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친구를 업어 올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목사의 도움으로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인가요? 어떤 장인이 제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속도와 효율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장애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했어요.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 손해를 볼까 봐 못 본 채 짐짓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매년 여름에 저희는요, 말씀 캠프라는 장애인 캠프를 엽니다. 장애인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장애인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행사입니다. 이때 봉사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봉사자를 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학생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함께하는 것을 짐짓,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도움이 되어야 참여합니다. 예전에는 봉사자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함께 하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애써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불편한 것을 참 못 견뎌 합니다. 그런 가치가 교회에도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랑은 불편을 짊어지는 것이죠. 가장 좋은 사랑 표현은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을 짊어지지 않고 어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 장인을 처음 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만 기도하러 성전에 갔던 게 아닙니다. 그 장인도 그날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게 아닙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요, 날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는 날마다 매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나와 구걸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면서 구걸하는 그 장인을 수도 없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유독 그날 유독 그 장인이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 장인은 본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주었을 때에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잡아 주었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함께란 말이요, 참 좋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청년부 담당 교육자와 회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그는 청년부 수련회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하고 싶다고, 도우미를 데리고 갈 테니 주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 제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자기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교육자와 회장은요, 안 된다 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일을 겪다가 그는 인권위원회에 그 일을 제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교육자와 회장은 제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하였고, 그는 제소를 취하하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왜 그를 수련회에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속도와 효율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와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걷는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아무리 느리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청년부 교육자는요, 청년부 담당 교육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과를 내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성과를 넣어야 사람들에게, 교회에 인정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여유를 잃게 되고, 그것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장애를 소외시키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은 멈춤에서 비롯된다고 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멈추고 성전 문 앞에 앉아 구라는 장인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제 중심에서 장애인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여러분의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적어도 발걸음을 멈추고요,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캠프에도 참석했어요. 장애인들과 시간을 함께 해보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 이곳에 왔습니까? 뭘 바라고 왔습니까? 뭘 이루고 싶습니까? 또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뭘 하든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이 걸어간 길만 따라 걸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